우리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사동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만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마태입니다. 이 사람은 세리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마태복음 보기 전에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마태복음을 누구의 대상으로 쓰여졌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성경 1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그 중에서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계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아브라함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이 첫 번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리고 다윗을 지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 여성을 인원수에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인권이 낮았습니다. 권위가 낮았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총 몇 명의 여성이 등장합니까? 네, 4명이 등장합니다. 4명. 자, 3절을 볼까요? 3절 보면 누가 등장하죠? 다말. 이 다말 누굽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성관계를 맺었죠. 그리고 5절을 보면 누가 나오죠? 라합이 나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또 보면 누가 나오죠? 룻이 등장합니다. 자, 남편을 잃고 보아스와 재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간음을 했죠. 다윗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된 이 4명의 여성들을 잘 보십시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또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계보에 삶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 출신들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계보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따라서 구원에는 남녀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는 삶의 문제가 있는 죄인들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계보에는 삶의 문제가 있고 죄인인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오늘 본문 18절부터 25절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좀 이렇게 앞절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거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자, 앞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에서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태어난 이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아버지와 이제 자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이 좀 다릅니다. 자,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로 잉태되었다고요? 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 부분이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오늘 성경 이 마태복음을 보면 요셉에게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새 번역입니다. 오늘 끊으려 했다는 게 파혼하려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을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가 종교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종교적인 이유로 마리아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혼하려고 했다고요. 왜냐하면 간음 때문에 혼인 서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파혼하는 것이 이 당시 율법적인 의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볼까요? 요셉은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누가 오게 되시죠?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기록되는 주인공으로 이렇게 언급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과연 뭘까요? 자, 우리 2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죄에서 구원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같은 이 부족한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계보에는 삶의 문제가 있고 죄인인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대상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같은 부족한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 우리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계보와 그 속에 숨겨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계보를 유심히 보시면 어떤 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복음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마지막이 복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계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계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그리고 환경에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놀라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는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셨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할지라도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복음이 자라나도록 예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큰 암흑기를 겪고 있습니다. 점점 기독교 인구가 막 줄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는 눈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망가지고 무너진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자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더라도 예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저의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문제 있는 인생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한 내년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다. 두 번째, 올 한 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송구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 나와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도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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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